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3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정 체제를 거부하고 인간왕이 직접 다스리는 왕정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구를 채워줄 왕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했으나 나중에는 불순종함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확인시켜 주시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우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을 세우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울이 죽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일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 또한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군중들과 거창한 예식이
필요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집에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거기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소한 제사와 간소한 예식으로 왕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동은요,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들의 인정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버림받음으로 왕의 제도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미리 이새의 집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의지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런 리더였지만 광야에서 반석을 세게 내리치면서 불평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기브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군사를 용감하게 무찌르지만 노년에는 많은 첩을 거느리면서 또 실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위인들도요, 실수하고 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실패하였다고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자신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기드온은 실패하였지만 다른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실패했을 때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인간의 실패와 또 실수에 상관없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도요,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계속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계속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약속과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이 세상을 운행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면서요, 힘과 소망을 얻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은요, 이제 사무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들도 이제 떨면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장로들과 또 이세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자리에 초대받는 사람이 장로들과 또 이세의 가족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이세의 아들들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눈에는요, 이세의 맏아들 엘리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를 보자마자 사무엘은요, 마음속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엘리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엘리압이 굉장히 용모와 키가 뛰어나서 누가 보기에도 왕감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둘째 아비나답도 아니고 셋째 삼마도 아니고 이세의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았는데 막내 양을 지키는 다윗입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생각할 때 왕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못해서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택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또 차차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과 또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겉모습을 가꾸고 꾸미는 것은요, 그 겉모습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인간의 내면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면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과 실제 그 사람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동기가 어떠한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치의 오타도 없이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차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외모 중심, 학벌 중심, 또 소유 중심의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모가 뛰어나고 학벌이 좋고 또 소유가 많아야 그 사람의 가치가 인정받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로 소유 가치가 존재의 가치가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 내가 외모가 부족하고 학벌이 낮고 또 소유가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가 많은 사람 앞에서는요 한없이 작아지고, 또 자신보다 적은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커져버리는 모습이 자신이 그보다 뛰어나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런 겉모습으로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걸작품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그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외형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오히려 자신에게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인다면 긍휼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간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를 보면서요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또 서로 돕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보다도 더 우리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바로 중심의 선자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다윗은요 형들에 비해서 외형적으로는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심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었고 훗날 멋지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죠. 그러나 외형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키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은 실패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또 아름답게 쓰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전도와 또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 교우들이 전도와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원하는 선교사들과 각 교회의 기관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이 땅의 정치 문화가 더욱 성숙하여서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